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아니라 7절부터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귀한 백성들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삶으로 적용하며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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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너무 귀하신 분들이 오셔서 환하십니다. 환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진감래.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겠지만 고진감래. 그건 뭔 말이냐면 쓴 것이 지나가면 단 것이 온다. 예, 우리에게 있어서 고생의 끝은 반드시 즐거움이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즐겁습니까?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고 힘에 겹도록 우리가 살고 있지만 실은 신앙생활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의지하고 살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면요, 이 힘든 고난의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해도 행실이 부족할 때가 있고 온전치 못하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가 한문을 잘 모르는데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진감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쓸고 괴로울고, 그죠? 그 다음에 달진, 그 다음에 달달하다, 달감, 그 다음에 오달 때 올래. 그래서 고진감래, 괴로운 것이 다 가면 이제 달달한 것이 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다시 보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릴 때 세상 사람들이 고진감래야, 고진감래가 될 거야, 이렇게 위로를 많이 해주잖아요. 즉 너무너무 힘에 겹도록 그런 힘겨운 싸움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후에 반드시 축복이 있다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려운 상황을 처해 있는 사람은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당해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느낍니다. 뭐 온전하게 다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그게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었다면 내가
정말 겪었던 그 고난이 다른 사람이 동일하게 있을 때 그것까지도 우리는 서로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될 수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죠? 아멘.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요, 무슨 열심히 일해서 높은 곳까지 쭉 올라가야죠. 그죠? 뭐 다른 사람이 죽어도 나는 높은 곳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이 땅의 삶이 전부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다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은 어찌 보면 헛된 것들이고 소망이 없는 것들이고 썩어져 없어지는 것들이고 그런 삶이잖아요. 오늘 전북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죠? 부안군에 지진이 났다고 떴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8시 26분으로 딱 찍혀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운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느끼지는 못했는데 정말 그 가까이 있는 분들 많이 마음고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놀래기도 하고. 자, 우리가 정말 오늘 뭔가를 막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생명이 끝나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목표가 아니라 정말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귀한 삶을 정말 하나님 편으로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멸류관 뿐만이 아니라 잘했다는 아버지의 상급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진감래하고 조금 다른 의미의 말씀을 그동안에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거예요.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적 공격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게 가장 첫 번째는 우리 자신하고의 영적인 전쟁이 많다는 겁니다. 자,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를, 하나님 제가 오늘 이걸 해보겠습니다, 다짐을 좀 하시는 분들 있죠. 하나님 오늘 내가 뭐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때때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고백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이후에 보면은 됩니까?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되신, 그 영적으로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좀 대부분 보면은요, 선포한 대로 이루는 게 아니라 선포만 하면 어찌 그리 마귀들이 자라서 우리를 쫙 이렇게 방해물을 해서 장애물을 주는지 선포함과 동시에 그 일을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뭔가 좀 해보려면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 영적 전쟁 대상물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장 가까운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영적 전쟁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아멘. 결국 우리가 뭐하든지 막 해보려고 하면은요, 힘만 빠져요. 힘만 빠져. 제가 오늘 목이 좀 많이 쉬었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쥐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이 더 많이 잠겼는데, 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정말 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방해물들이라든지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손봐주시고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승리의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의 영적 전쟁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염려입니다. 염려. 자, 삶에서 염려가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상황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염려들이 많이 옵니다. 아마 우리가 살면서 행복을 누리는 시간보다 염려하고 사는 시간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상황은 우리를 막 간섭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좀만 뭔가 잘해보려고 하면 또 반대적인 요소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늘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늘 걱정하게 하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니까 이 고진감래, 이 쓴 것이 지나갑니다. 어차피 지나가지만 아멘. 이 단 것이 오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아멘,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를 모두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염려라는 뜻을 보니까 여러 조각으로 나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가지고 같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염려라는 것은 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도록 내 속에 있는 마음이 갈기갈기 이렇게 나눠지는 것, 이것을 염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서로 방향들이 서로 분산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염려라는 것은요, 한 가지 일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이것은 곧 내가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온전히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생각들과 상황들로 우리를 분산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들을 갈기갈기 이렇게 나누게 하는 것이 염려인데요, 이 염려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염려가 있으면요, 어떤 것들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무조건 주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서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아까 고백했잖아요. 찬양도 열심히 드리면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애지중지 사랑하시고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고 우리를 칭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 생각에 쌓이고 상황에 쌓여서 염려를 이만큼 지고 다녀요. 기도 금방 해놓고 돌아서면 이만큼 지고 가고 또 있어요. 그리고 다시 와서 그걸 가지고 또 기도를 합니다. 야, 우리 다 그래요. 다 그래. 왜냐면 여기서는 막 성령의 불을 태우면서 막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막 이렇게 하면서 염려를 다 맡기는데, 돌아서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상황이 보여. 상황이 아직도 똑같고 아직도 고만고만하고 언제 될까 이렇게 걱정이 오니까 이 상황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니까 염려를 맡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어디 가면은 당당해요. 그죠? 손을 잡고 가면은 당당해. 왜? 엄마 아빠가 도건히 버티고 있고 내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우리 엄마 아빠가 다 해줄 걸 믿고 있어요. 아이들은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마네킹 손을 하나 잡고 다니든지 뭘 하나 잡고 다니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상황으로만 우리가 판단을 해서 염려를 또 받고 이렇게 자꾸 자기 생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집중할 때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조그만한 틈이 있을지라도 이 틈을 빨리 주님의 보혈로 막 덮어주라고 하고요, 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잡혀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무조건 다 올려드리세요. 우리가 염려를 다 주께 맡긴다는 것은요, 하나님 주세요 이것만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안 돼요 하나님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지정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 내 주변에 펼쳐진 모든 상황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세요. 그래야지 우리는 염려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이웃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은 사랑합니다 해놓고 속으로 중얼중얼 저번에 그랬지 어쨌지 막 말하는 거 많아요. 그건 뭐냐면은요, 우리가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는 다 예뻐 보이고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내가 요만큼의 뭔가 안 좋은 것이 있다, 그런 게 있으면 다 안 좋아 보여요. 그렇죠?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맡기라는 겁니다. 그 갈고리같이 요만한 조그마한 그 바늘 같은 그 마음이 나에게 있으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은요, 우리 자기 자신 나만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염려를 맡겨드리면 나도 위로를 받고 상대방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가 와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우리에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감찰하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것만 보이겠습니까? 가끔은 안 좋은 것도 보시겠죠.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잘못한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고진 감내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아멘. 근신하라는 말은 잘 아시겠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라. 어떻게 해요? 정신을 바짝 차려라.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마귀들이 그냥 가만히 나의 앞에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만 이 마귀들도 우리를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항상 우리를 감시요, 감찰이 아니야. 거기는 감시하고 다녀요. 왜 감시하냐?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려고, 하나님한테 참소하려고 우리를 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가니까 어찌고 저찌고 누가 어찌고 저찌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게 참소하는 자, 마귀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있으라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라. 그 영적으로 잠자는 분들이 많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못하시면 우리는 못 깨달아요. 그러나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리면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늘 세밀한 것까지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즉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만이 우리는 참소를 당하지 않습니다. 자, 욥기서 아시죠? 욥기서에 보면은 이 마귀가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이 욥을 보고 가서 참소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마귀는요, 정말 보기에는 선하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눈에 선하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혹시 나에게 선하게 하는 사람들 좀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선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선한 행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잡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근신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기를 노력하면은요, 이 선한 모습 속에서도 악한 것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근신하면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마귀가 어떻게 나가는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미리 알게 하시고 미리 방어해 주시고 미리 예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마귀의 노략질이 되지 않도록,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우는 사자가 왜 울어요? 배가 고프니까 울겠죠.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착 이렇게 숨어 있다가 동물의 농장 이런 데 보면은 착 숨어 있다가 팍 하잖아요.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자,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여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평안이 있다? 그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안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법을 행한다든지 원치 않는 죄악 속에 내가 걸어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찔림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찔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가면은요, 실질적으로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더 잘 나갈 수 있고 더 평안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여유함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근신하면서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끝내는 우는 사자의 먹잇감처럼 그렇게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혹여
그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거나 죄악 속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적인 경각심을 일으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 고진감래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나라 천국을 가는 것도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항상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믿음이 깊고 넓고 낮고 이거는 누군가의 뭐 판단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이 믿음은 그냥 쌓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라든지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우리가 깨닫고 느끼면서 계속 우리의 믿음은 성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믿음이 막 높은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진짜 보려면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 삶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진짜 우리 믿음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잘 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면 그런 분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보다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매일 집착해서 울고 앉았다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오히려 마음 아파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앙이기도 하고 신뢰이기도 하고 신실함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학에 와서 믿는 것 자체도 실질적으로 우리는 신뢰하는 거고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처럼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이 말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라. 아멘. 예, 흔들리지 않는 반석같이 단단한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다면요, 우리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해야지 걔네들이 도망가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가잖아요. 그런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갔어. 근데 내 안이 청소가 되고 열심히 돼 있는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옵니다. 또 와. 그러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신뢰한다면요, 우리가 회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씀은 우리를 믿음으로 반석으로 세워주는 귀한 그 단단한 그 반석 같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마귀가 뜨거워서 못 있겠죠. 나가겠죠. 어찌 있어요. 지껏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은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 이거 해주면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잠깐이더라고요. 잠깐. 좀 지나면 뒤돌아서요. 뒤돌아시고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분들이 참 많은데 안 돼요. 그러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갔던 걔네들이 군대를 가지고 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면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갈 때 우리는 단단한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베드로도 실은 3번씩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어마어마한 수제자였잖아요. 막 무리도 걸어갔고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막 별의별 체험을 다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도 결국 마귀의 밥이 됐고 대적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는 보여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 있냐?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읽고 먹고 마시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요, 정말 급할 때,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정말 힘에 겨울 때 그 말씀이 나를 팍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단단하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채우고 또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서 마귀의 관계를 미리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고진감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지속적인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 당한 고난, 지금 있는 잠깐의 그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냐면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잠깐의 고난을 당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는 이 잠깐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정말 더 가까이 알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을 때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우리가 힘에 겨워서 쓰러져 있을 때,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슬픔이 우리에게 왔을 때도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것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정말 은혜는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시련과 고난과 여러 가지 아픔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앞으로의 방향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은 사람, 직접 본인들이 체험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도 가서 위로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어찌 그걸 가만히 있겠어요.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했는데 너도 해줄 거다라고 우리가 위로의 메시지를 반드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진감래의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마귀들을 순간순간 틈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틈이 벌어지면 반드시 공격이 들어옵니다. 얘네들은 1, 2, 3, 4, 5 단계가 쭉 있어요. 틈은 뭐냐? 내 생각으로 들어온 거, 약간의 생각, 의심,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이런 잠깐의 이 틈을 주면은요, 여기에 빠지지 마시고 곧바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다음부터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내면의 모든 것들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고진감래의 복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잠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는데요, 문계회라는 분이 계십니다. 폐암인데 거의 많이 생명이 정말 이제 좀 얼마 안 남은 정도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좀 더 끝까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이곳에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꼭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누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때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나머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